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윗의 장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던 시기였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문제없이 보이지만 속사를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였기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예고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신흥 강대국이죠. 큰 제국, 그리고 큰 야욕으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도 그들이 공략하고 침략하기를,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힘과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침략하여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6장 14절, 13절, 4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큰 나라 곧 아수르의 침략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여셨냐면 13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맹신하고 있었다, 이걸 뜻해요. 우리가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공략하고 또 이들을 힘으로 제압할 만큼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랴, 우리에게 어떤 화가 닥치랴, 얼마든지 우리 다 이겨낼 수 있다.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신하는 당시의 그런 상황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과신하는 너희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힘과 권력을 과신하는 그런 정권과 지도자들의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데올로기 삼아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곧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창하는 모든 신앙은 결국 자기 힘을 정당화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국가들은 예외 없이 종교를 다 이데올로기, 즉 통치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정권을, 바로 우리 왕조를 하나님이 견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거니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강성함에 있다. 이렇게 종교나 또 신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백성들을 획책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 정치와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와 말씀과 진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통치의 행태를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뜻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일에 종교를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타락의 증상이었던 모습들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정의를 따른다는 것,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순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상실됐다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신의 이름만 빌려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바위를 부수고 또 집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통치와 힘이 하나님께 모든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걸 아모스는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심판의 예고와 덧붙여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또 하나의 이제 메시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상은요, 모호한 그 영적 타락의 현실을 가시화시켜서 보여주기 좋은 수단이었어요. 아모스 선자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심판을 얘기해도 그렇게 흘겨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나라 전체로는 부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협하는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면 그 환상은 이제 하나의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숨은 의미가 따로 있는데요. 당시에 나타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은요, 북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 통치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타락은 여러 시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타락입니다. 남쪽 유다에는 그런 타락의 모습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남쪽 유다의 왕 통치기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들이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 타락의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유사해요. 그래서 이 환상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시대를 관통해서 나타나는 타락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든 다 유의미한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의 환상을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로도 받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풍요 속 빈곤, 즉 물질적 풍요 속 영적 빈곤의 상태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에게 준 환상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용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이제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메뚜기 환상이에요.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곧 곡식을 추수하면 사실은 그 추수의 첫 수확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먼저 바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그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왕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왕이 홀라당 그걸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환상이 보여지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이렇게 우미 싹이 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메뚜기가 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모든 열매와 소출들을 백성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미 자기가 자기 먹을 걸 먼저 취했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뒤늦게 오면 누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즉,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뚜기 환상을 봤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이런 뜻을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제가 들으니 너무 섬뜩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환지,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수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사실은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기도를 통해, 호소를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돌이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키면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또 공의를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불이에요. 불이 큰 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건 지하수를 탁 말라버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죠. 이 불이 지하수를 다 말려뜨리고 토지를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바꾸는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이제 아모스가 보기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또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뜻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데 그 메시지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이 다림줄은 뭘 뜻하냐면 이제 성전이나 성벽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중심에 균형을 잡고 기둥이 세워지고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측량하기 위해 쓰는 것이잖아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렇게 성벽을 위에 손에 다림줄을 쥔 이가 성벽을 둘러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시비비를 그들의 모든 행적과 그들이 이룩한 모든 자기들의 노력과 또 자기들의 힘으로 이룩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세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측량하시기로 작정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감출 수 없어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타락한 실상을 어떻게 감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눈 감아주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눈 감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측량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 이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7장 8절입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면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예외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까지 다 가려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에 방점을 두겠느냐? 7장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무엇보다도 어디에 방점을 두어 심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즉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너희들의 그 교만한 행태, 이걸 무엇보다도 가려보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잘못들 하나하나를 다 측량해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타락한 또 종교인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1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8장 1절부터 있는데 이번에는 아모스가 무엇을 보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언어적 유희인데요. 과일이 이제 무르익었어요. 아주 흠실하게 무르익은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곧 끝이 무르익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패망의 때가 곧 가까웠다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환상 끝에 보니까 8장 3절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궁전이라고 하면 통치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항상 노래를 불러요. 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지금 통치하는 행위를 통해 얼마나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느냐 스스로 자랑하는 소리들이라면 그것이 곡소리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환상이 이제 9장에 있는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을 잘 보니까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니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즉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왕조가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십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패턴은 모든 이제 예언서에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딱 끝나버린 적이 없으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 반드시 회복과 재창조와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주십니다. 아모스에게 주신 이제 희망의 메시지는 9장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거론할 때 다윗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다윗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년에 타락하기 이전에 다윗의 통치의 방식을 보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하여, 즉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했다는 것이 이 다윗 왕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시에 다윗에는 성전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고 임시 천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재건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자만할 때예요. 이 정도 힘이면, 이 정도 내가 이룩한 것이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장 편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자세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깨어있고 우리들의 숨어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면모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때로 어리석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현재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깨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음 먹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렇게 한번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 하나님 저희를 떳떳할 수 없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매 순간 눈 감아 주시고 허용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자비하시고 또 사랑이 풍요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승리하는 날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삽니다.